전도서는 규범적 지혜, 다시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꼭 늘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들어맞는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이 교훈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그 규범적 지혜인 거죠. 인과응보. 어떤 노력을 가하면 그 노력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지혜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세상의 이치로서 존재하는 방식들이 때로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찾아옴을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보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나온 말씀인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것과 이제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어떤 규범적 지혜, 어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 법칙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사회가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그 사회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지혜와 존귀라는 어떤 형태가 잠언에서는 규범적 지혜로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반해서, 일반적인 법칙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반해서 전도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것도 발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도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겸손하게 생각하며 그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죽은 파리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죽은 파리가 가만히 그 향기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패하고 썩게 됨으로써 악취를 내게 되는데, 그 악취가 결국에는 이 향기름을 못 쓰게 만들게 한다는 거죠. 더 이상 향기가 아닌 악취를 풍기는 그 기름을 어느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쓸모없어진 이 기름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일상에서 관찰된 이 상황들이 지혜와 우매 가운데도 일어남을 해 아래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1절 말씀은 어제 말씀인 이제 9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라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요, 힘이 있어요.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지혜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전도자는 우매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좌우,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는 것은 1절에 나오는 이 상황, 다시 말해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런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른손을. 그런데 상황마다 익숙치 않은 왼손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할 때마다 난처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심장을 뜻하는 마음이에요. 심장을 뜻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 의미는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가치관이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용례 모두 적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금 더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단어와 우매, 이 단어를 우리가 함께 고려해 볼 때, 가치 판단이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 판단이 늘 지혜롭게 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자라고 말할 것이고요. 그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우매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육례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를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이 지혜자의 능숙함에 대해 말하기 위해 우매자의 실수를 말했다면 3절은 그런 실수가 실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묘사해 주는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매한 사람은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기에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길은 일반적인 우리가 도로적인 의미로서 걷는 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되는 그런 도리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이 윤리와 도덕은 단순한 그런 일반적인 사회에서 지켜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도록 요구되는 말씀으로 인한 윤리와 도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윤리와 도덕이 우매한 사람에게 발휘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매한 사람이 보이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우매함을 보게끔 만드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서 주권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권력을 가진 관리일 것입니다. 그 관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낼 때 전도자는 두 가지 행동을 보이라고 오늘 소개하는데, 먼저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자가 계속적으로 말해오는 내용의 요점인데요. 전도자는 앞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결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했습니다. 4절에서도 이제 동일한 관점으로 말씀하는데요. 왜냐하면 관리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관리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화를 내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그 화를 당하는 대상에 관심이 있어요. 화를 당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관이 나에게 화를 냅니다. 만약 그 화냄이 조금이라도 합당하고 납득이 되면 얼마든지 화도 욕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상관의 성냄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노를 듣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손함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공손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평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그 상관의 분노, 그 화가 쏟아지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평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욕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의 말씀은 우매한 사람에 대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매자는 주권자죠. 규범적 지혜가 통용되는 사회에서 우매한 사람이 주권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잠언의 지혜에서는 결코 우매한 사람은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매한 사람도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계속적으로 이런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름 아닌 어리석은 사람이 주권자가 되었고 가치 판단이 부족한 사람이 주권자가 되어서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그 책망 또한 자기 마음대로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자는 지혜자가 보여야 할 태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라고,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해라고.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분냄이 아무리 자신을 향한다 할지라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노여움 앞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보이는 최고의 행동이 되지 않을까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은 그 노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요? 5절부터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개합니다. 바로 규범적 지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반적 법칙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아니 거꾸로 작동되는 사회인데요, 전도자에게 그 사회가 어떻게 여겨졌냐면 재난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일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일반의 법칙이 무시되고 그릇 오용되는 그 사회는 아무리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재난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가 불의의 무릎을 꿇는 사회,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보다 더 가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회를 반대하며 우리는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전도자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폭로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고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갈 때 그것을 철저하게 배척하며 나에게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보았던 재난의 사회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주권자에게서 허물이 나옵니다. 이 의미도 마찬가지죠. 잠언의 지혜에서 주권자에는 허물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주권자로부터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면 눈살을 찌푸릴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생각이라고는 하고 말을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전도자가 살았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6절에서 우매한 자가 크게 그리고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잠언의 지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습니다. 6절은 우매한 자와 부자가 대립을 이루는데요. 왜 전도자가 부자를 이야기하냐면 잠언의 지혜에서 지혜자는요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지혜를 가지고 부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다름 아닌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를 따라 지혜자를 의미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얘기하고, 부자는 낮은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규범적 지혜가 작동되는 사회가 아닌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규범적 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창조의 질서를 잘 따라간다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들려주는 이 사회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어리석은 자가 주권자가 된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걸어다니는 사회, 그 사회를 만약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보다 전도자가 이러한 세상을 폭로하며 그로 인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선물로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라는 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계속적으로 일반의 법칙이 작동되지 않는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도자가 말하는 세상과 조금은 표현적으로는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의미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일반의 법칙이 아닌 한탕주의와 투기와 같은 여러 가지 겉멋술수로 인한 그런 악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함께하는 것 같아요. 거짓과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게 되고 양심과 도덕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지는 현실들을 우리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자의 말은 우리에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사회를 향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재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삶, 그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정말로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온전히 그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